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은 1부 예배 후 2부 축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날 위해 영화생활해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지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기도 순서입니다. 교육대학원 원우회장 김혜경 원우회장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서울여대 대학원에서 학생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여러 시간 동안 열심히 배움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2학년도 전기대학원 학위수여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긴 코로나19로 인해 마음껏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는 없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좋은 교수님과 좋은 동기 그리고 선후배로 교제하게 하시고 오늘 모든 학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의 배움이었지만 이 배움을 통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졸업생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이 주 안에서 꿈꾸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만지심으로 만남의 복이 열리게 하시고 장래의 문들이 활짝 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우리 모든 교수님들께도 지혜의 명철을 더해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셔서 앞으로의 모든 학사 일정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인도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 쓴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다. 싸움에나 추림에 감당할 수도 있사옵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꿈꾸는 사람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교목실장 김민기 교수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위 과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린아이들에게 너의 꿈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아니, 어른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장래 희망을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꿈이 단순히 장래 희망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꿈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녁 식사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계획을 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졸업식에 참여하겠다는 다짐을 꿈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꿈은 꿈입니다. 꿈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 가운데 맛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가지고 싶은 직업을 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허망된 마음의 소원도 꿈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이루지 못할 일이니까 마음속에 품고 그것으로 위안을 얻는 것을 꿈꾸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꿈과 동일시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서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통해 오랜 기간 꿈을 품고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약성서 민수기 13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그러니까 간첩이죠. 12명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이 본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고 먹을거리가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거인족인 키가 큰 사람들이죠.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정탐꾼 12명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땅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이 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메뚜기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2명의 이름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특히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이처럼 상당히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다수의 의견 앞에서는 소수의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왜 함께 가서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이처럼 의견이 나뉘는 것일까요? 같은 상황 앞에서 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10명의 정탐꾼은 거인족을 보고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엇갈리는 견해 앞에서 다수의 견해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한 명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오랜 방황 끝에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요르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나안에 있던 여러 민족과 전쟁을 벌이며 가나안 땅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복이 이루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요르단강 서쪽 땅을 지파별로 12지파가 있었죠. 그 지파별로 분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파들 가운데 하나인 유다 지파가 처음으로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고 여호수아와 함께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때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 이름이 좀 신기한 게 이름이 갈렙인데 갈렙은 개란 뜻인데 이름이 왜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학자들이 생각하는 걸로는 뭔가 순종하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로 갈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갈렙은 예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던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갈렙의 주장에 따르면 14장 9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갈렙이 발로 밟은 땅을 갈렙에게 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가 했던 구두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서로 남아있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와서 45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더구나 갈렙의 요구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이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차례의 전쟁을 치르며 어려운 일과 우여곡절을 겪으며 가나안 땅의 상당 부분을 정복했습니다. 이제는 정복한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넓은 평지의 땅을 제쳐놓고 모세가 약속했던 산간지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산간지방을 요구했을까요? 정확히 그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이유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갈렙은 예전에 있었던 일을 언급합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갈렙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을 정탐했던 시절로부터 45년 동안 자신을 살려두셨다고 하는 점을 언급합니다. 11절에는 자신의 체력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점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다시 자기에게 할당된 몫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산간지방에 사는 거인족인 아낙 사람들과 그들이 건설한 도시에 대해 언급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충분히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갈렙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갈렙을 45년 동안 살려주신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갈렙이 아직도 건강한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됩니다. 갈렙은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때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거인족이었던 키가 큰 아낙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땅에 있던 난공불락의 도시들과 그 성벽을 눈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그 당시에 보았던 그 거인들과 도시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렙에게는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갈렙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추측이긴 하지만 아마도 그곳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살려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했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 한 번쯤 원대한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갈렙이 꿈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그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집중하면서 희망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네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갈렙은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40년을 광야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 긴 기다리는 시간에도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갈렙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 나이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힘센 거인족이 그 산지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유다 지파의 꿈을 제시했고 유다 지파는 이 꿈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음에 나오는 13절을 보면 그 옛날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지금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갈렙의 꿈을 지지하며 갈렙이 요구하는 땅을 주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 땅을 어떤 방식으로 정복했는지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본문의 저자의 주요한 관심사가 아닙니다. 저자는 갈렙이 평생 꿈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 산지를 점령하지 못했더라도, 만약에 그렇더라도 꿈을 품고 살았던 갈렙의 삶은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참고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가정의 복잡한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공부를 해도 뭐가 뭔지 모르는 날이 이어집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바라던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결과물을 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그 모든 어려운 길도 기꺼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이상적인 표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 장애물이 있을 때 현실과 타협하며 꿈을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갈렙 역시 아낙 사람들을 45년 동안 생생히 떠올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이 더 집중해서 보고 있었던 것은 아낙 사람들이나 그들이 건설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꿈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종류의 사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꿈입니다.
우리 삶의 가치에 관한 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이든 하고 있을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다른 것을 볼 것입니다. 같은 공부를 해도 어제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졸업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새롭게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시간 우리가 서울여대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위 과정을 잘 마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꿈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꿈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은 야곱의 축복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지금까지 하기수여식에서 계속 불려왔던 찬송가인 찬양곡인데 같이 하겠습니다. 강자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산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는 하나님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나랑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목시장 김유희 교수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이 이루시는 평화와 나눔이 우리 졸업생들 가운데, 서울여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부 순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하기수여자 및 우수학위 논문 수상자 소개를 시작으로 축하 말씀, 그리고 하기수여자의 감사 영상 순서로 진행되는데, 하기수여자 및 우수학위 논문 수상자 소개를 박경호 대학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수여자 소개와 또 우수학위 논문을 받게 되시는 우리 이번에 학위 취득자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내일 학위 수여식을 전체 서울여자대학교 학부와 더불어서 저희가 같이 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쭉 해오듯이 학위 수여 감사 예배로서 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학위를 받는
박사분들과 또 석사 학위를 받는 모든 분들에게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연구 여건 속에서 학위 과정을 수행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또 논문 작성을 훌륭하게 마친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단계의 과정을 잘 마치면서 우리가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우리 모든 분들이 이루어 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이제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신 것이고 학문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이 되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여러 어려운 일들과 또 보람있고 즐거운 과정들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위 취득자 각자가 지난한 노력과 인내를 하심으로 인해서 오늘의 결실을 맺게 됨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한편으로 오늘의 영광은 우리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도움과 지원,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각 수업을 통해서 학위 과정을 지도하시고 또 논문을 지도하신 교수님들의 노고가 매우 크셨으리라 생각되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족분들의 지지와 격려, 지원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의 이 자리가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회에 대한 고마움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학위를 취득하는 데는 많은 이들의 도움과 기도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고 오늘의 영광이 나만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명심하면서 배운 자로서 사회에 대한 기여와 책임감을 갖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디지털 시대의 실천적 융복합 전문가로서 또 창의와 협력의 교육 전문가로서 인간 존중의 실천적 현장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훌륭하게 실천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두 서울여대 동문으로서의 자격도 취득하시게 됩니다. 서울여자대학교와 서울여대 대학원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축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축하해요.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장님들부터 해서 간단하게 축하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순혜 학장님, 네, 음소거 해주시고 말씀 간단하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졸업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열심을 다 해오셨기 때문에 그 박수를 보내고 또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대학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혹시라도 또 한 말씀 드려야 될지 몰라서 그냥 그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세 가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대학원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건데 그 결코 이제 첫 번째로 배움을 멈추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학교 밖을 나가시더라도 세상은 끝없이 변화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움을 멈추시지 말라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네트워크 많이 만드셨는데 이제 밖으로 나가셔서 더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 만드시고 그 자산을 정말 삶에서 소중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운 배움을 세상에 돌려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밖에 나가셔서 직업을 통해서 일하시겠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얻은 지식과 기술, 경험을
누군가에게 멘토링하고 또 시간 내서 자원봉사하시고 경험을 공유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세상 밖으로 나가시는데 정말 본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도구로 무장되어 있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서울여대를 졸업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빛과 소금이 되는 여성 지도자, 뭐 여성이 아니어도 빛과 소금이 되는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서울여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분이건 믿지 않으시는 분이건 모두 다 적용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앞으로 선한 영향력 많이 미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최성원 아트앤 디자인 학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이 있기까지 눈에 안 보이는 많은 노력을 하셨겠고, 또 눈에 안 보이게 많이 또 이렇게 속으로 우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고생이 많으셨죠. 근데 그런 고생이 또 학위를 받고 여러분이 또 좋은 성과로 앞으로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으로서 이제 충분히 보상을 받지 않나. 오늘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더욱더 축하드리고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2막이 이제 시작되는데 더 한층 노력하시고 또 이에 합당한 충분한 축복이 여러분한테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심리학과의 송미경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교육심리학과 일반대학원과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송미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여대에서 보낸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소명을 감당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특수치료전문대학원의 김선희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또 박사학위 과정 또 석사학위 논문을 지도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먼저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학위를 무사히 마치고 또 특수치료 전문대학원 학생들뿐만 아니라 서울여대 대학원을 통해서 오늘 김유기 그 교목실장님의 말씀이 저는 오프닝 할 때부터 큰 울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꿈을 이루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든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이루시고 또 이제 학위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재들이 되셨다는 것에 감사함과 자부심이 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학위 과정을 통해서 특전대 졸업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더 큰 꿈을 안고 나갈 수 있게 끝까지 대학원장님이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애써주신 거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도 더욱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공예학과의 안강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조영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안강현입니다. 일단 참석해주신 이 학위 과정 완료하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저희 그 공예 쪽 그 조영학과는 이제 그 석사학위 청구전 그러니까 작품을 이제 또 발표를 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담감, 그다음에 이제 논문을 또 작성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들이 이제 또 있었는데요. 네, 그런 작품 이런 발표 과정, 그다음에 학위를 마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학자로서, 작가로서 이제 앞으로 또 발돋움을 하게 되는데 세상을
이 작품 이런 발표를 통해서 세상을 좀 더 새롭게 볼 수 있고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학자, 작가로서의 이제 또 시작을 앞으로 또 바라는 바입니다. 네,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여기 참석해 주신 우리 학위 취득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과 또 축하의 말씀 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음소거 하시고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생각하시는 동안 우선 우리가 준비된 영상을 먼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류지수입니다. 이렇게 졸업을 하기까지 저의 힘만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는 과정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신 지도 교수님, 그리고 심사위원 교수님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과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저의 연구에 함께 해주신 참여자분들, 모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졸업하는 다른 졸업생분들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서울여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는 특수치료 전문대학원 표현예술치료학과 미술심리치료학 전공 김소정입니다. 우선 이 힘들고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도해주신 저희 지도교수님 김선희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누구보다 바랬을 저희 어머니, 남편, 그리고 논문을 쓰는 동안 엄마의 빈자리를 많이 느꼈을 저희 딸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치료사, 학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식품영양학과 석사로 이번에 졸업하게 된 박수빈입니다. 입학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임상영양연구실 동기, 그리고 후배분들께도 모두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를 항상 큰 배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던 지도 교수님인 양수진 교수님께 큰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로 빛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석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신 여러분, 이렇게 졸업을 앞두고 인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힘든 일도 기쁜 일도 한계에 부딪히는 일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견뎌내고 이뤄낸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했다고,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그리고 앞으로 응원한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많은 성취를 맛볼 수 있었던 2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석사 기간 동안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 그리고 가르침을 주셨던 산업디자인학과 이지현, 박남춘, 정명우, 김정민, 박우성, 이주영 교수님 너무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교회에서 한 청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23세였던 그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우울한 백수였습니다. 폭식증으로 초고도 비만이었고 새벽 2시면 아파트 20층 자기 방에서 밖을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자살을 생각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너무나 위태로워 보이는 그를 도와주고 싶었으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5학기간의 공부는 쉽지 않았으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현득 지도 교수님의 따뜻하고 명쾌한 강의는 상담사로서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서울여대 가족상담연구센터 김성희, 이아람 실장님, 동료 상담사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나의 가족들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서울여대 가족상담연구센터의 상담사로서 내담자를 도우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 앞날에 붉은 태양처럼 열정과 희망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귀한 제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김희정 박사 장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갈 모든 길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위를 받는 분들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감사와 또 축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지금 4학기째 이어오고 있는 이 학위 수여 감사 예배가 우리 모든 참석하신 분들 또 학위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말씀의 기회가 되고 또 새로운 꿈을 우리가 갖고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동안 같이 해주신 교수님들과 가족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감사 예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서울여자대학교를 계획하시고 저희들이 교육하고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따라서 이어가는 그러한 교육의 장으로서의 소명을 저희들이 잘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뜻을 따라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서울여자대학교 또 대학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석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또 그리고 학위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준비한 때 그 수고를 많이 해주신 우리 대학원의 교학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의 학위 수여 감사 예배 때마다 좋은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신 우리 김유기 교목실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2 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 감사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